가슴에 박힌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밤새도록 나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은가요?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한숨만 푹푹 내쉬지는 않으신지요? 잊으려 해도 떠오르는 미운 얼굴 때문에 가슴을 치며 답답해 하시나요? 이 지긋지긋한 감정의 사슬을 끊어내고 싶으시지요? 오늘 부처님 말씀을 통해 그 화병 나는 마음, 사무치는 원망을 잠재우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마음을 다스리시면 분명 편안해지실 겁니다. 속 시원한 결과를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찌 마음 상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찬바람이 불어올 때, 내 진심을 몰라주고 오해할 때, 정말이지 세상 모든 것이 원망스러워지기도 합니다. 특히나 우리 연배가 되면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가슴에 맺힌 사연 한두 가지쯤은 다들 품고 계실 겁니다. 젊을 때는 에이, 재수 없다 하고 넘겼을 일도 이제는 작은 바람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곤 하죠. 자식들 다 키워놓으니 이제 내 마음은 뒷전이고 제 식구 챙기기 바쁜 모습을 볼 때면 서운함을 넘어 배신감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인데도 나이 들어서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가시가 돋쳐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내가 저 인간하고 어떻게 살았나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알고 지낸 친구나 이웃에게서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는 듯한 일을 당하면 그 충격과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 속은 정말 모르는 거구나 하며 인간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기에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자책하기도 하고 두고 봐라. 언젠가는 나도 똑같이 갚아주리라 하는 복수심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그 사람 얼굴만 떠올리면 치가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 머리도 지끈거리고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이런 마음이 하루 이틀 쌓이다 보면 결국 내 속만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한의원에 가면 화병입니다. 병원에 가면 신경성입니다. 하는 진단을 받게 되지요. 그 모든 병의 시작은 결국 내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미움과 분노, 원망이라는 독초 때문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세월이 약이겠지 하며 애써 잊으려 하지만 불쑥불쑥 치밀어 오르는 그 감정 때문에 괴로움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전의 일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며 분노를 되새김질하기도 합니다. 그 미움과 원망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감옥은 창살도 없고 자물쇠도 없지만 한번 갇히면 빠져나오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는 어떤 아름다운 풍경도 어떤 즐거운 소리도 제대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분노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그 감옥에서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있는 열쇠를 줍니다.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발목 잡혀 현재의 소중한 삶을 망치지 않을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줍니다. 불교 경전인 법구경 제1장 쌍서품 5번째 개송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한으로서 원한을 갚으려 하면 끝내 원한은 사라지지 않나니 오직 원한을 버릴 때에만 원한은 사라지나니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니라 하는 뜻입니다. 참으로 명쾌하고도 깊은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미움이나 원망, 분노와 같은 감정은 마치 마른 장작더미에 던져진 불씨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씨였을지라도 방치하면 걷잡을 수 없이 타올라 모든 것을 죄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마음속의 작은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미움을 다른 미움으로,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으로 갚아주려고 하면 그 미움의 불길은 더욱더 거세질 뿐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준 상처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큰 상처를 되돌려주려고 애쓰는 동안 내 마음은 이미 지옥불에 타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흙탕물을 더러운 걸레로 닦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깨끗해지기는커녕 더욱더 더러워질 뿐이죠. 미움을 미움으로 대하는 것은 결국 끝없는 고통의 악순환을 만들 뿐입니다. 그 고리 안에서는 누구 하나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상대방도 괴롭고
나 자신은 더더욱 괴로운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끝없는 고통의 사슬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원한을 버리는 것, 즉 용서와 자애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참을 인자를 단순히 꾹 참는다는 의미로만 해석해서는 곤란합니다. 억지로 참는 것은 화병을 키울 뿐입니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는데 겉으로만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은 언젠가는 더 크게 터져나올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는 단순한 인내를 넘어서는 깊은 지혜에서 비롯된 수용과 자비로운 마음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어리석음과 그로 인해 내가 겪는 고통의 본질을 깊이 통찰하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시대를 초월하여 변치 않는 진리라고 부처님께서는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마음의 고통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60대, 70대 어르신들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에게서 받는 서운함 때문에 가슴앓이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품 안의 자식일 때는 그렇게 살갑고 예쁘던 것들이 머리 크고 제 살림 차리고 나니 부모는 안중에도 없는 듯 행동할 때 그 허탈함과 섭섭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힘들게 뒷바라지에서 결혼시키고 집 사주고 손주들까지 돌봐줬는데 정작 부모가 아프거나 외로움을 느낄 때는 전화 한 통 없는 자식들을 보면 내가 이러려고 평생 고생했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이 반복되면 자식에 대한 원망이 쌓이고 남은 인생이 우울하고 쓸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서로 아끼고 의지하며 이런저런 어려움을 함께 헤쳐왔지만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사소한 일로 다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특히 은퇴 후 하루 종일 얼굴을 마주하게 되면서 이전에는 무심히 지나쳤던 배우자의 습관이나 말투 하나하나가 신경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저 영감은 어째 나이 들수록 더 고집만 세지나 저 할멈은 왜 저렇게 잔소리가 끊이질 않나 하며 서로를 향해 날 선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평생을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눈 동반자인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이기에 그 아픔은 더욱 깊고 쓰라리게 다가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믿었던 친구나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예기치 않은 갈등과 배신감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젊어서는 형제보다 더 가깝게 지냈던 친구인데 나이가 들면서 서로의 처지나 생각이 달라져 오해가 쌓이거나 심지어는 금전 문제로 등을 돌리는 안타까운 일도 생깁니다. 가까이 지내던 이웃과도 사소한 생활 소음이나 주차 문제로 얼굴을 붉히고 한번 틀어지고 나면 마주치는 것조차 불편한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는 생각에 깊은 환멸과 고독감을 느끼게 되고 점점 더 마음의 문을 닫아걸게 됩니다. 이 모든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바로 미움과 원망이라는 독한 감정입니다. 그 감정에 한번 사로잡히면 마치 검은 먹구름이 온 세상을 뒤덮은 것처럼 모든 것이 어둡고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경치를 봐도 감흥이 없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나를 괴롭힌 그 사람, 그 상황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맴돌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우리 몸과 마음은 서서히 병들어갑니다. 혈압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하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심하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같은 심각한 마음의 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남을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불구덩이 속에 밀어넣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마치 뜨거운 숯덩이를 맨손으로 움켜쥐고 남에게 던지려고 하지만 정작 내 손만 심하게 데이고 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운 미움의 사슬을 과연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해답을 자비라는 마음에서 찾으셨습니다. 자비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과 깊은 연민의 마음입니다. 나에게 친절하고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준 그 사람에게까지도 그 따뜻한 마음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괴롭힌 그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란 말인가 하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렵고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 의자해경, 즉 메타수타에서 그 방법을 아주 구체적이고 자상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해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이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육체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행복하고 안락하게 살아가기를. 그리고 이어서 어머니가 오직 하나뿐인 아들을 자신의 목숨을 바쳐 지키듯이 그와 같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하여 한량없는 자비심을 일으켜야 하리라. 이 말씀은 모든 생명, 심지어 아주 작은 벌레 한 마리에 대해서까지도 조건 없는 사랑과 연민을 품으라는 가르침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 역시 알고 보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번뇌의 노예가 되어 고통받고 있는 불쌍한 중생일 뿐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그를 향한 미움 대신 연민의 마음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자애로운 마음을 내는 것은 마치 메마르고 황폐한 내 마음밭에 한 송이 아름다운 연꽃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미움과 원망이라는 거친 잡초들이 너무나 무성하게 자라 있어서 연꽃 씨앗이 제대로 싹을 틔울 수 있을까 걱정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꾸준히 이해라는 햇볕을 쬐어주고 용서라는 맑은 물을 주고 자비라는 걸음을 주다 보면 어느새 미움의 잡초는 힘을 잃고 시들어가고 그 자리에 아름답고 향기로운 연꽃이 활짝 피어나 내 마음 전체를 은은한 향기로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연꽃은 1차적으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먼저 평화로워지고 향기로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연꽃의 향기가 주변으로 은은하게 퍼져나가 다른 이들에게도 평화와 위안을 줄 수 있게 됩니다. 혹은 칠흑같이 어두운 방 안에 작은 촛불 하나를 켜는 것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사방이 캄캄한 방 안에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두려움과 불안감만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촛불이라도 일단 불을 밝히면 그 빛이 순식간에 방 전체의 어둠을 몰아내고 주변을 따뜻하고 환하게 밝혀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자애라는 촛불을 켜면 미움과 원망, 분노라는 어둡고 차가운 감정들은 그 빛 앞에서 힘을 잃고 스르르 녹아내리게 됩니다. 그 자애의 빛으로 먼저 나 자신을 따뜻하게 비추고 더 나아가 한때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까지도 그 빛으로 부드럽게 감싸 안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위대한 마음의 연금술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단번에 이런 자비로운 마음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마치 녹슨 쇠붙이를 갈고 닦아 빛나는 거울로 만들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매일 조금씩이라도 연습하면 반드시 변화는 찾아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지긋지긋한 미움과 원망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자비심을 키울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천적인 방법을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몸이 아플 때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하듯이 꾸준히 실천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는 마음의 처방전과 같습니다. 첫째, 내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미움과 분노, 억울함과 섭섭함 같은 감정들을 회피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자신이 약해 보인다고 여겨 애써 무시하거나 억누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억누른다고 해서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무의식 속에 응어리져 있다가 예기치 않은 순간에 더욱 강력한 형태로 폭발하거나 혹은 신체적인 질병이나 다른 심리적인 문제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심각한 해를 끼칩니다. 마치 압력솥에 김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꽉 막아두면 언젠가는 폭발하고 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먼저 내가 지금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구나.
저 사람의 그 말과 행동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나 아프고 억울하고 섭섭하구나 하고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마치 남의 감정을 관찰하듯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고 있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그 격렬했던 감정의 힘이 조금은 누그러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그 격렬한 감정이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 뿌리가 무엇인지 차분히 명상하듯 들여다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런 모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와 같이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서 직접적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반응하는 정도가 다른 것을 보면 그 상황에 내가 유독 더 크게 분노하고 상처받는 내면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나의 어떤 간절한 기대나 믿음이 무참히 깨졌기 때문은 아닌지, 혹은 과거에 겪었던 어떤 비슷한 경험으로 인한 오래된 상처가 건드려졌기 때문은 아닌지 깊이 성찰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에게 느끼는 깊은 섭섭함은 자식은 마땅히 나이든 부모를 공경하고 잘 봉양해야 한다는 나의 강한 기대와 당위적인 생각 때문일 수 있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느끼는 처절한 배신감은 진정한 친구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이 되어주고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나의 절대적인 믿음이 깨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무수한 원인과 조건들이 서로 그물처럼 얽히고 설켜 일어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연기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나를 괴롭힌 그 사람의 말과 행동도 그 사람 나름의 여러 가지 복잡한 내적, 외적 조건과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고, 그로 인해 내가 느끼는 이 극심한 고통 또한 나의 기대와 과거의 경험, 그리고 현재의 심리 상태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결과임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전체적인 상황과 그 배경을 폭넓게 바라보면 오로지 나만 옳고 너는 무조건 틀렸다거나 나만이 억울한 피해자라는 좁고 일방적인 생각에서 조금은 벗어나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상황을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뜨이게 됩니다. 셋째, 그 누구보다도 먼저 상처받고 아파하는 나 자신에게 따뜻한 자비를 베푸십시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에는 관대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 엄격하고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처받은 자신을 내가 못나서 그래, 내가 만만하게 보이니까 당하는 거야 하며 질책하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동안 이런 일로 마음고생이 정말 많았구나.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니. 정말 애썼다. 이제 괜찮다, 다 괜찮다 하고 어린아이를 어루만지듯 따뜻하게 스스로를 다독여주고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 넘어져 무릎이 깨져 울고 있을 때 뚝 그쳐 왜 그렇게 칠칠치 못하게 넘어져서 울고 그래 하고 다그치기보다 아이고 우리 아가 많이 아팠지? 괜찮아 괜찮아 호해줄게 하고 부드럽게 안아주고 상처를 보듬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먼저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내 안의 상처를 치유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자비심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힘도 생겨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에게도 연민의 마음을 보내보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물론 처음에는 잘 안 될 겁니다. 내가 왜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을 용서해야 하고 그 인간을 위해 자비를 베풀어야 한단 말인가 하는 강한 반발심과 저항감이 불쑥불쑥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결국 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되찾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도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도 결국에는 끝없는 탐욕과 어리석음,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분노라는 번뇌의 불길에 사로잡혀 저렇게 어리석고 해로운 말과 행동을 했겠지.
저 사람도 결국에는 자신이 저지른 그러한 행동의 과보를 언젠가는 받게 될 텐데 어찌 보면 참으로 가엾고 안타까운 존재가 아닌가. 부디 저 사람도 저 지긋지긋한 번뇌의 사슬에서 벗어나 더 이상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자신도 괴로움 없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렇게 그 사람의 궁극적인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애의 적극적인 실천입니다. 마치 탁하고 더러운 물이 가득 담긴 항아리를 정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맑고 깨끗한 물을 부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꾸준히 자애라는 맑은 물을 내 마음의 항아리에 부어 넣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속을 가득 채웠던 미움과 원망이라는 더러운 흙탕물이 점점 맑고 투명하게 정화되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즉 내 안의 감정 솔직하게 인정하기, 그 감정의 뿌리가 된 여러 인연들을 지혜롭게 살피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자비심을 확장하는 꾸준한 연습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마법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세수를 하고 이를 닦듯이 우리의 마음도 매일매일 정성스럽게 정화하고 닦아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나 하는 회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예전보다 마음이 훨씬 더 평온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덜 상처받고 더 여유로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이라는 그 무겁고 고통스러운 마음에 짐을 내려놓으니 삶이 얼마나 가볍고 자유롭고 평화로워지는지요. 결국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모든 괴로움은 그 근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번뇌의 작용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잘못이나 어리석음이 도화선이 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불을 붙이고 그 불길을 키우는 것은 결국 내 안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내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팔만대장경의 그 수많은 지혜는 바로 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한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얼마든지 고통스러운 관계의 감옥에서 스스로 걸어나와 평화와 행복의 너른 마당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남을 탓하고 원망하며 소중한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아까운 에너지를 나 자신을 따뜻하게 돌보고 내 마음을 평화롭고 향기롭게 가꾸는데 사용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법구경의 원한으로서 원한을 갚으려 하면 끝내 원한은 사라지지 않나니 오직 원한을 버릴 때에만 원한은 사라지나니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니라. 는 준엄한 가르침과 수타니파타 자해경의 어머니가 오직 하나뿐인 아들을 자신의 목숨을 바쳐 지키듯이 그와 같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하여 한량없는 자비심을 일으켜야 하리라. 는 따뜻한 말씀을 가슴 깊이 되새겨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큰 가르침은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고 메마른 마음의 단비를 내려주는 감노소와 같은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결코 풀 수 없으며 오직 사랑과 자비만이 그 끝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진리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다 같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자애의 마음을 키우고 실천하는 것이 고통의 바다에 빠진 나 자신을 구하고 더 나아가 모든 중생을 구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지혜로운 길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폭풍을 정직하게 알아차리고 그 감정의 뿌리가 된 여러 가지 인연들을 지혜롭게 살피며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과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그리고 세상 모든 존재에게까지 따뜻한 자비심을 확장하는 꾸준한 연습을 통해 우리는 그 어떤 인간관계의 지옥에서도 벗어나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신 부처님의 이 소중한 지혜를 그저 머리로만 이해하는데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어 일상생활 속에서 매 순간 조금씩이라도 실천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상 아래 댓글에 나는 오늘부터 내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고
나 자신과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혹은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도 결국에는 번뇌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와 같이 여러분의 진솔한 다짐을 한번 남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다짐을 글로 적고 되새기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첫걸음,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 작은 자비의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밭에서 무럭무럭 자라나 여러분의 삶 전체를 평화와 행복 그리고 지혜의 향기로 가득 채우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마음을 밝혀주는 더욱 유익하고 감동적인 부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모두 성불하십시오.